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언어의 타락과 순화라고 할까, 혹은 말씨를 예쁘게라는 말로 할까. 아우니치 때 우리 형제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앙케이트 결과는 압도적으로 말씨를 예쁘게라고 말을 해주어 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전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언어의 타락과 순화, 이게 훨씬 더 좋고요. 나중에 유튜브에는 그렇게 바꿔서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클릭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목, 왜 기도 응답은 지연되는가, 이렇게 하면은요, 설교 제목 그 클릭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들을 원하지 않거든요. 설교 제목 봐도 무슨 말할지 예측이 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오늘만 조금 제가 예배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언어입니다. 그러면 원수마귀도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 즉 언어를 타락시키는 것이 그들이 인류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단어의 정의, 규정,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이 관점을 바꿔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는 정의라는 단어죠. 왜냐하면 과거에 정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 불의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다시 탈취하셔서 규정에 맞게 성경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초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은 억압, 이러면 대표적인 이 타락한 언어의 이 종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00가지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선악과 못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원수마귀는 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압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케마이들이 사회에서 받는 압력이 무엇인가?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것은 사회의 이 억압이다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 현실에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마트폰 못 쓰게 하는 그 억압하는 곳으로서의 이 예수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 외에 우리가 이 언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압적이다는 것은요, 부모님이 하루에 한 번씩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에게 어떤 자유의 영역도 주지 않으면서 지독히도 율법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거든요. 사춘기 자녀 키우면서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자녀들이 무언가 요구를 할 때요, 그 자리에서 안 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안 돼라고 말을 하면은요, 자녀들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말문을 닫아버리겠죠. 그럼 그 이후로는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는요, 이 자녀들하고 혈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군대 가서 집에 전화하잖아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해요. 엄마 바꿔줄게 이럽니다. 거의 100이면 100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우리 스승 목사님은요, 2년 자녀 군대 간 동안 전화 딱 한 번 받아보셨대요. 왜?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아버지의 운명인데, 아버지는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하고 자녀하고는 소통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그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요구할 때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요구는 아이들도 알죠. 예배 안 간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스마트폰 쓰게 해달라, 이거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아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요구 자체도 하지 않는데, 그것 외에 저한테 와가지고 뭔가 말을 할 때는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생각해 볼게, 기도해 볼게 하고요, 시간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해 보고 다시 어떤 이 정립된 답을 가지고요,
소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억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죠. 진짜 억압이라면은요, 부모가 자녀하고 소통을 단절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케이크를 먹고 싶다, 안 돼. 오늘 저녁 라면 먹으면 안 돼. 아빠 시킨 시켜줘, 안 돼. 아빠 기타 나 가지고 싶은데 안 돼. 모든 것들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래 버리면은요, 이 소통의 문이 막혀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억압입니까? 그러면 이 가정의 형편들을 잘 살펴보면서 진짜 억압하는 가정인지 아닌지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는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을 억압하고 있는 가정 단 한 가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정도 눈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부모들이 해줄 것은 다 해주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그 억압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와가지고요, 이 원수 마귀들의 인본적인 그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가장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포기하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 언어의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규제 이것을요 억압이다라고 보는 거, 이 언어의 타락에서 기인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려다 나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6장에서 소명을 받잖아요. 그럼 선지자의 활동은 이사야 6장부터 시작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연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시아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활동한 영역,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영역은요 적어도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이것은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러니까 초창기의 일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주님과의 관계도 형성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사역의 폭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런 분들도 어때요? 그 입술이 부정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술의 부정함의 문제,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고향이 전 종로 토박이면서 제 옛사람, 그러니까 죽어버린 옛사람은요 그 하포 사람이거든요. 마산의 옛 지명이 하포입니다. 그런데 그 하포, 삼천포 이런 것처럼 그 포구가 붙은 동네는요 뱃사람들이 있고 바다로 나가고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뭐 사고는 개방적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 기질 자체나 언어 자체는요 매우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교사하는 한 형제는요, 제가 만나본 어느 형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태도나 입술이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그 부드러운 인격과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외 없이 다 이렇다라고 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저도 또 태생적으로 어떤 이 성품, 그리고 태생적으로 어떤 자라왔던 그 배경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 말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시절만 하더라도요 매우 말이 시니컬했고, 그리고 또 이 거친 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씨를 예쁘게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한 부부가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은 리셋한다. 오늘부터 새롭게 말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있구나라는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저도
늘 말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부부싸움을 요즘에 부부싸움 안 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잘 기억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초창기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그 시점까지는요, 부부싸움을 이 밥 먹듯이 한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종종 했죠. 초창기에는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 7차 세계대전까지 가고, 그리고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뭐 그럴 때 이제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요, 말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말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뭐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의의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2대0으로 부부싸움의 스코어, 게임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남자들은요, 말씨를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일순간에 막판 5분 전에 그 3골을 먹어가지고요, 역전패하는 경우들이 부부싸움에서 허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들은요, 남자의 말투와 남자의 말씨 때문에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없을 것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입장에서 승리할 것도 패배하게 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씨를 하나님 앞에 잘 부드럽게 예쁘게 사용하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기도 드리는데 가장 이 중점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율법적인 판단과 정죄였고요. 율법적인 판단과 정죄였고, 그것으로 나타난 입술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우리 서승 목사님께 혼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책망받았던 원인이 되는 것이요, 말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행동이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한 2년여의 시간 동안 뭐 기회만 있을 때마다 제가 훈계받고 책망받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말씨 때문에 2번 정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2번 칭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지리산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럴 때 그때 제 한 15년 된 포르테에 있었죠. 그 차를 그 신촌연합교회 앞 고가도로 아래에 주차를 해놓고 지리산으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내려가는 길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여기 도색 작업을 하고 이 페인트를 다 벗겨내야 하니까 차를 당장 빼라고. 어디 계시냐고. 지금 지리산 내려가고 있다고. 아니, 우리 작업해야 되니까 지금 빼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표지판을 세워놔야 되지 않냐고. 아니면 이 폴리스 라인이라도 설치를 해서 못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 라고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차는 똥차기 때문에 페인트가 묻든 뭐 돌이 떨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작업하시고, 또 제가 다 함께 일행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갔다가 최대한 신속하게 와서 차를 빼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지고요. 바로 이런 요지의 대화가 오고 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비닐 덮어놓고 하기 때문에 차에 손상 갈 일이 없습니다. 저기 천천히 일 보시고 그 돌아오는 날에만 미루지 마시고 좀 빨리 차를 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김현민 목사 많이 달라졌네. 많이 달라졌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요, 한번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말씨 정말 예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말투가 강하고 그리고 말이 시니컬한 사람도요,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입술이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입술이 말씨를 예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아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주로 뭐 아내가 말씨를 예쁘게 못하게 해가지고 남편이 상처를 받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할 줄 알았죠. 뭐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50보 100보지. 남편이나 아내나 뭐 똑같이 뭐. 조금 낫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조금 낫지. 그런데 말 잘하는 아내와 말 잘하는 남편이 서로 붙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검승부예요. 불이 번쩍번쩍 납니다, 여러분. 칼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한테 정말 부드러운 아내하고 살지 하니까 침묵해요.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가정의 내밀한 일들을 CCTV를 이게 우리가 틀어서 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근데 또 이 말 못할 어떤 이 검과 검의 대결이 그간 있어 왔다라는 것이 그 언어가 아니라 표정으로 말하는 언어에서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왜 숯불로 입술에 대니까요. 숯불을 입술에 대니까 그가 정함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의 대표는 성문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존재의 대표는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경건과 그 사람의 품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설교할 때 뭐 실수로 욕은 할 수 있지만 저는 반복적으로 욕을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 그러니까 40대, 30대, 20대 이 시대 목회자들은 뭐 그런 방식으로 배워 나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입술이 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정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리고 공격적인 말, 이런 말들보다 얼마든지 우리는 말씨를 예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엘리의 말과 한나의 말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그래서 이것은 권위의 말이잖아요. 권위의 말. 그러니까 권위는 많은 사람들을 더 품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권위의 말도 중요한 거죠. 권위의 말도. 물론 뭐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사자처럼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강단의 설교는 전체에 대해서 공포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즉 권위와 따라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말이 더 적절한가?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부드럽게 말하고 예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산기도 가는 것도 건면할 수 있죠. 그래서 형제님, 뭐 자매님,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산기도에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럼 이제 그렇게 부드럽게 예쁘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를 보니까요 말을 예쁘게 안 했네요.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네가 언제까지 지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첫방을 잘못 날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가 2024년부터 지금까지 책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책망 안 한 지가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한 것 같은데 2024년은요 그 평균도 벗어났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요. 그리고 불러서 누군가의 훈계를 할 때는 있는 일이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먼저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책망을 하는 거, 이혼은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정말 극약 처방입니다. 정말 극약 처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이 정도로 책망 받아본 사람은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손가락, 장로님 3분 하고요, 나머지 1분, 나머지 한 7분 정도 더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사람의 성현재 형제인데, 성현재 형제의 자부심입니다. 내가 그 10명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 뭐 이 정도? 아니면 안중현 형제, 중현 형제는 25때부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호용호제잖아요. 그러니까 중현 형제님 하는 게 전 너무 넘사스러워. 왜? 25살 때부터 봤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저분도 한 7년 전에 저한테 한 번 정도, 그러니까 15년 정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아니죠, 25때부터 15년이죠. 15년 신앙생활하면서 저한테 한 번 책망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책망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마땅히 받을 만한 일이었고, 뭐 대부분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 입장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이끌어 나갈 때에도 얼마든지 말씨를 부드럽게 하면서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율법주의적인 영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 정도죠. 강하게 말해도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대부분은 얼마든지 이 설득력 있게 어떤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엘리가 아주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근데 그 실수에 대해서 한나의 반응이 더욱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15절에서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극분됨이 많이 때문이라 하는지라. 아멘. 와, 여기서 저기 한나가 승기를 잡아버렸네요. 뭐 물론 이건 게임 이론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요, 구청 2개, 동사무소 2개, 세무서 하나를 다녀왔거든요. 서류 셔틀을 냈습니다. 정말 이 보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동사무소 갔는데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옆에 와 있어요. 제가 서류를 부탁하고 있는데, 근데 말을 이제 어머 딱 오자마자, 근데 얼굴이 말하고 있어요. 그냥 너무나도 세고 너무나도 말을 함부로 하고 너무나도 욕심이 많다는 것이 막 이 얼굴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얼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죠? 연상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타고난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어떤 씀씀이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다가 인상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게 타고난 게 아니었어요. 타고난 것은요, 이목구비 반듯합니다. 이목구비 반듯하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얼굴 자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오자마자 별 말도 안 하는데 막 거기 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래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구청에 가서 서류를 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서류 떼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이 구청에 서류를 2015년부터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드럽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는 사람들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공서에서 서류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구청에서 서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서류 정정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 호준 형제가 어떻게 하면 해주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중하고 예의 있게 부탁하고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구하면은요, 그분들이 해준대요. 또
해준대요. 결국 서류를 결국은 받게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이 천냥빛을 받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청량빛 갚아버리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이미 화를 냈어, 자신에게. 그리고 속을 긁어놨어요. 열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통관계 곡분됨이 많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 브닌나하고 맞서 싸우기를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해결받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왔죠. 브닌나를 통해서 말의 시험이 왔는데 엘리를 통해서 말의 시험과 공격이 한 번 더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요, 아주 예의 있게 정중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라 독수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술 끊어!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지금이 몇인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장정인 간사님. 아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종의 여정을 그런 술 취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얼굴이 울그럭불그럭해져서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장정인 간사님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장정인 간사님은 회개하기 이전에는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 했을 것이고요. 지금은 회개한 그 주 예수님을 깊이 많이 만났으니까 지금은 한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제가 이거 진짜 그렇게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간사님 세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엘리의 말에 대한 한나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구한 것이 있을 것이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바친 아이를 대신하여 더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들 셋과 딸 둘, 총 아들 넷과 딸 둘을 낳아버리는 이 아들 부자의 딸 부잣집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버리게 됐습니까? 그렇죠. 말씨를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권위도 우리와 다른 사람 앞에서 말씨를 부드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 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 품는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요, 얼마든지 말씨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기도 갑시다. 요즘에 어떤 형제가 산기도 가기로 결단했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들은 소식 중에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형제가 삼각산을 간대요. 저는 이 형제한테 삼각산까지 가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형제는 사정을 보니까 청계산 정도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제가 시간을 존중해 줄 수 있거든요. 아니 교회 오자마자 삼각산 가도 좋지만 사람마다 스텝 바이 스텝 단계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집에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청계산도 한번 가보고,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하면 삼각산도 도전해보고,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못 기다려 주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형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분별해서 청계산이나 오산리 정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자를 받기를 삼각산 가기로 했다는 문자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소식이 연이어 저한테 들려오는데 그게 가장 이 빛과 같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2달 동안은 저는 힘든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요. 그래서 참 마음이 화창해졌는데, 근데 여러분 그 형제한테 예를 들어서 산기도 가면 산기도를 가고 기도를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동안 한 번도 보면서.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목사님, 산기도 강요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되게 무례한 거죠.
공격적인 거죠. 그렇죠. 아니 일을 하면서 성경에 너희들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럼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을 하는데 이미 안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형제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늘. 근데 이건 되게 세련되고 좋은 태도 아니에요? 이런 태도가 있다면 그래도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자원하는 심령이 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거 못 기다려 주겠습니까? 기다려 줄 수 있죠. 그렇죠?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요. 얼마든지 기다려 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톡톡히 일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예?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나은아? 목사님 고향? 나연아, 목사님 고향 어디야? 대답 잘해야 돼? 그렇지, 종로지. 종로지. 근데 제가 옛사람, 죽은 옛사람, 제 이력의 과거, 예수님께서 내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기억하지 않은 저의 옛사람, 이것은 제가 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얼마나 거칠고 시니컬했겠어요. 그렇죠. 말 거칠고 시니컬했습니다. 제가 매일 말투 때문에 7차 세계대전 갔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모든 논리적인 우위와 정의의 선점, 이것을요 모두 뒤집어 버리는 게요 말씨와 말투입니다. 말씨와 말투는요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정의를 다 독점하고 있다거나 제가 뭐 이런 논리적인 우위에 서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부부 싸움에 여러분 10대형 가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난다고 말하는 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25밖에 되지 않은 꽃다운 연예인이 자살했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 댓글 단 사람들이요 별점 테러한 사람이요 이 사람 죽인 거예요. 죽인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이니라. 여러분, 이거 살인한 겁니다. 살인한 거. 여러분, 20대 젊은 나이에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20대 때 실수한 적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자녀들은요 20대 때 절대 실수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과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20대에 대해서도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어떻게 카페에서 알바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합니까? 먹고 살겠다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카페 알바도 못하면. 그러니까 이것은요 댓글 달고 별점 테러 한 사람들이요 죽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난다고 말하고 생각난다고 다 글 써서 망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인데요. 25장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게 나발이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이게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 유리하는 자들이 많도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악의적인 비방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죽일 뻔하잖아요.
다윗이 죽일 뻔하다가 다윗이 죽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누가 심판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셔서 그 10일이 지난 이후에요, 그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넓적다리뼈가 마르는 그 질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냐 하면 23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24절에서는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25절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주를 헤아려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8절 이게 핵심인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던져서 이 지켜줄 것이다고. 그리고 30절 결정타인데요, 하신 모든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 다 이루어 줄 거다고. 당신에게 한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위로를 받은 거죠. 위로를 받은 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또 막 이렇게 뒤집어질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전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RPM만 그거로 올라가지 이 감정의 요동은 없어요, 제가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요, 목사님 요즘 힘든 일이 이어지는데 저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힘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또 힘과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권위 입장에서 또 위로하잖아요. 누구예요? 저기 룻, 그렇죠. 룻이 무일푼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현숙한 여인인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왔지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위로하면서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죠. 권위가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지혜롭고 그런 말로 섬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화인데요. 여러분, 저는 협상 같은 거 정말 못합니다. 협상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협상 능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협상의 현장에 저는 가지 않습니다. 다 협상 같은 경우는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회개기도를 해도요, 제 성품 자체가 막 어디 가가지고 깎아달라 말 못하고요. 그리고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옷 입어보고 안 사고 나오는 거, 이런 거 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쇼파를 사러 갔는데요, 쇼파를 거의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집에 걸려가지고 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40분 동안 설명을 하는 거, 우리를 붙잡고. 근데 40분 동안 설명을 들었는데 안 사고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그거를 안 사고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되게 말을 예쁘게 하는 자매가 한 명 있거든요. 정수지 자매가 있는데 수지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득을 했죠. 거의 첫 집에서 샀고 그 다음에 40분 동안 설득을 하면서 이거 정말 좋은 거다, 그리고 정말 싸게 산 거다라고 계속 설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지자매는요, 표정으로 말을 해요. 그 표정이 뭐 말하는 줄 알겠죠. 목사님 순진하게 속아서 샀다는 거죠, 그게. 이런 거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씨알도 안 먹혀. 그런 게 싫은데요. 여러분, 제가 협상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 앞에 머리띠 파는 집이 있었는데요.
그 노점상에 있었어요. 나한전 사모하고 그때 이대 앞에 가면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갑자기 그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근데 아줌마 그 할머니가요 기마개 하고 그다음 얼굴 덮고 담요로 싸고 거기 이 팔고 있는 거예요 머리띠를.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위대한 협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 이 기념비처럼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추운데 이제 집에 들어가시죠. 집에 들어가세요. 추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요.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말을 했으면 예 고마워요 아니면 그래도 돈 벌어야 되죠 조금만 하다가 갈 거예요 라고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씨를 예쁘게. 그런데 그냥 되게 민망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요. 그런데 머리띠 하나를 샀는데요 그 다음에 머리띠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말을 하지 않고 머리띠 하나를 더 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사람 포 사람이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말을 부드럽게 해서 이게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 말씨를 예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누구에게 예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씨를 가장 아내와 남편에게 예쁘게 해야 됩니다. 말씨를 예쁘게. 밥 먹었어? 뭐가 궁금해? 알았어.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한테 점심 뭐 먹었냐 이거 메뉴 물어보는 거거든요. 먹었으면 됐지 왜 메뉴를 왜 물어보냐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김밥 먹었어. 참치김밥.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기억이 나네. 제가 이 설교라고 집에 갔는데 오늘 점심 뭐 먹었냐 물어봤는데 먹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 다 친절하게 말씀하시라고 남편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는요 부모님에게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특히 사춘기 자녀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사춘기 자녀들에게는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요 권위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그리고 권위는 양떼들에게 부드럽게 예쁘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말씨를 예쁘게. 자 예쁘게 한 번 더 말씨를 예쁘게. 네, 다 함께 일어나서 내 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으로 깊은
사랑이